반갑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 할렐 시편집이라 그래서 6월절에 주로 불리었던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의식을 지내면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113편과 14편은 주로 식사 초반에, 그리고 이제 115, 6, 7, 8 요 네 편은 식사 후에 불려졌던 그런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1편은요,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이제 두 편의 시편인데, 오늘 113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너무 많지만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특별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종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들, 사실은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 시편에도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겠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높으심을 선포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르는데 그분 착하다, 누군가가 착하다 그랬어요. 착하다 이렇게 찬양하거나 인정을 못합니다. 누군가가 착하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착하대 이렇게 인정을 하지 못해요. 착한 모습을 봐야 돼요. 착한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봤든지 착한 일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들어야, 아, 착하구나, 그 사람이 참 착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그래서 하나님 전능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에 대해서, 모든 시간 안에서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절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지역에서부터 해 지는 지역까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어떤 장소에서든지 찬양해야 하는 존재,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에든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세요. 그 찬양은 일생을 이 땅을 사는 동안만 드려질 찬양이 아니에요. 영원한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그분을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찬양 드려야 한다. 찬양 받게 합당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찬양하실 그분이, 찬양받으실 그분이, 높으신 그분이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게 누굽니까? 가난한 자, 먼지 더미에 있는 자, 궁핍한 자, 거름 더미에 있는 자 누구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들, 잿더미에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셨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 쫓겨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후손들, 아들들은 나의 미래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없다, 그럼 미래가 없다는 뜻이.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쫓겨나고 새롭게 여자를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내용은요, 아이가 없었던 한나의 기도 속에도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집에 살 수 없었던 그에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어 그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키우는 즐거움, 그리고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근데 이 말씀을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막 감동이 와요. 임신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임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반갑고 또 사모함이 있겠죠. 그렇게 사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도 이런 회복,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었듯이 나에게도 자식을 통해서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감동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너에게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안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 없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곧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의 어떤 문맥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한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나에게도 반드시 아이를 준다는 약속으로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조금씩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시대든지요, 그리고 계시가 완전하게 완결된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각 개인에게 계시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완전하게 계시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든 아브라함이든 100세 때 아이를 주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가 완전히 완결된 이 시대는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베푸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자식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까지만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말씀을 내 개인적인 말씀을 사유화하는 것은 이제 계시가 완전히 완결된 이 시대의 신앙 생활의 방법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고 깨닫는 바들을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들인 거.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임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열어놓고 있어야지,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오늘 레마의 말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마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레마를 생각하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을 나누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레마란 뜻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레마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말씀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개인적인 감동이에요. 그러나 예전 시대에 개인적으로 약속한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성경이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거기에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그리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확정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냥 오히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어떤 나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게 맞지, 말씀 안에서 말씀하셨다 할 때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는 그 문맥 안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할 때, 말씀으로는 말씀하실 때 굉장히 연구가 필요해요. 해석을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그냥 이 문장이 그냥 나에게 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틀렸어요. 아들을 낳는다고 했고 임신한다고 했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살게 했다, 내 말씀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를 임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바는 성경이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덮어놓고 들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 문맥을 살피고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할례를 시편으로 사용되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들 속에서 이것을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이미 다가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살펴서 문맥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내 개인적인 말씀을 사유하는 어떤 내 개인적인 말씀이 돼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문맥 안에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다, 나에게 깨달음다 할 때는 연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문맥을 살필 필요도 없고 그냥 나에게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듣는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문장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문맥 안에서 뜻이 있는데 그 문장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없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남들에게 확신하면서 말하기보다는 조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말씀으로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하셨다면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의 문맥 안에서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살펴보면 그것은 신비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